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영빈이가 이제 이렇게 파병을 잘 마치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귀한 아들이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치료하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마음속에 주의 말씀들이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내 죄를 도려내고 내 질병을 도려내고 내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새롭게 주 앞에 세워주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제창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이게 아니죠, 이거. 자, 우리 교회 우리 또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이렇게 매일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암송.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곳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올해 여러분들의 삶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이제 세 번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참 2026년은 참 충격의 한 해였었어요. 한 해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어떤 군인들이 한 나라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잡아가는 참 초유의 사건이 참 일어났습니다. 물론 마두로라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잡혀갈 뿐 아니라 형도 크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래도 약소국이라고 해서 강대국이 그렇게 쳐들어가서 잡아가도 되나? 우리 거기에 대한 참 고민이 좀 있죠. 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이란에서는 또 나라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냥 수많은 사람 어떤 정보나 이런 소식들이 거의 닫혀져 있어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그러죠.
참 이렇게 화면에 뉴스 화면에 뜬 걸 보면 막 이제 그 군인들이 이 시위대를 향해서 막 그냥 총을 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군인이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임무가 뭐예요? 국민을 지키는 게 군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켜야 돼요? 국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정부의 요인들 무슨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군인들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총 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라가 끝장에 나려고 저러나 보다,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훌륭한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데 파사 이러고 나오죠. 메데 파사. 그 파사가 페르시아의 이스라엘식 발음입니다. 메데네라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이루어가지고 메데 파사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강건해지면서 메데라고 하는 이름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중동 지역을 이렇게 다스려 왔고, 그게 이제 근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물론 나라 이름들은 많이 바뀝니다. 파르티아라든지 이런저런 이름으로 많이 바뀌지만, 그래도 이제 2500년의 역사를 이끌어왔고,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나라를 이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란은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리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무슬림들인데 그 옛날 이름들을 쓰기가 영 거북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민주화와 서구화가 일찍 시작한 곳이 이제 바로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은 20세기 초부터 19세기 말부터 서구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선진화된 교육 문화들 이런 걸 쭉 진행해 오다가 결국은 이제 80년대 그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뒤집혀지면서 그 왕조가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왕국이라고 하는,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종교가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의 영역을 넘봐도 안 되고요,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영역을 넘봐도 안, 이건 엄연히 구분된 세상이죠. 우리는 사실 두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종교 영역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세력화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결론밖에 나질 않아요. 첫 번째가 독재입니다.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그냥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독재를 하죠. 지금까지 이란에서 수없이 많은 이런 어떤 데모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그 모든 것을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냥 국민들을 향해서 그냥 막 총 쏘고 그냥 막 참 부도덕하죠. 또 하나는 이제 빈곤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녹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종교가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빈곤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란은 심각합니다. 전에 한번 이 뉴스를 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요, 그날 다 쓴대요. 왜 그날 다 쓸까요? 오늘 기도 너무 잘하신 최 장로님, 왜 그날 다 쓸까요? 이란 사람들이 소비 성향이 영 아주 아니라서요? 아니요, 여러분들. 내일 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달걀 사놓고, 오늘 밀가루 사놓고, 오늘 야채 사놓지 않으면 내일 되면 또 물가가 확 뛰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치를 받아도 계란 한 판을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결국 들고 일어선 겁니다. 들고 일어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총을 쏘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문제가 실패해가지고 그러나 보다 싶어가지고 정부에서 이란 정부에서 2주 전에 발표를 하나 했어요.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겠다. 우리나라도 이런 짓 많이 하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조금 쓸만한데, 이란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겠다고 해서 뿌리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7불. 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7불도. 여러분, 결혼 한 판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참, 이런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참 질문을 하나 던지죠.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국가가 국민들에게 있어서 해결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가 안전이고 두 번째가 경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너무 많이 보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 굶으면 뭐가 된다? 사흘 굶으면 뭐가 돼요? 도적이 돼요. 강도가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뭐 학문에 무장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3일만 굶겨보세요. 다 도적됩니다. 그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가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보면 수없이 많은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수없이 많은 반란이 대부분 가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흉년이 든다든지 무슨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데 나라가 구휼하는 문제를 무시해버려요. 구휼하는 걸. 그렇게 되어질 때 언제나 밀란이 일어났고 그 밀란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항상 뒤집혀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19세기 말에 동학혁명이 있었잖아요. 동학혁명도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굶고 굶주리는데 여러분들 그 뭐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동학혁명입니다.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참 이 가난의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참 이해되는 게 근대 역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중국의 역사를 제가 좋아하니까 중국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근대에 아주 굉장히 이제 대단한 영웅이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모태똥입니다. 마오쩌둥이죠. 근데 그 사람은 실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문화혁명이라든지 홍위병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전체 인구 중에 약 한 3천만 내지 4천만을 굶겨 죽이거나 매맞아 죽거나 하고 죽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이에요. 문화혁명하고 막 이러면서 홍위병들 나와가지고 지식인들 다 때려 죽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혁명을 통해서 중국이 한 20년, 30년 정도 퇴보합니다. 그런데도 지금요, 중국 안에서는 모태똥이 최고의 인물로 추앙을 받습니다. 제가 가끔 가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택시 타거나 무슨 차를 타면 항상 그 택시 이 앞에 이렇게 사진이 하나 붙어 있는데 모태똥 사진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저렇게 추앙을 받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중국의 국민들에게 굶주림을 벗어나게 했던 유일한 지도자가 바로 모태똥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추앙받은 거예요. 실정도 많죠. 많은 사람, 문화혁명이라든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매맞아 죽기도 했지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인물이 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추앙하고 있고 아마 그것은 변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0년 역사였었는데 항상 가난했어요. 제가 이제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홍위병 중국의 이렇게 장정이라고 하죠. 대장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중국 군인들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재밌게 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 중국 이제 장정을 하면서 중국군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마을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공산당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 당시 공산주의의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이론은 너무 단순했대요. 우리가 성공하면 당신들에게 땅을 주겠습니다. 당신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었다 그래요. 그 한마디 앞에 그 농민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이 되어주고, 그래서 결국 국공내전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이 장제석을 몰아내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된 그런 것이었다고 그러죠. 이처럼 경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민의식 위촌이라는 말이 있죠. 그 민의식 위촌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이제 그 중국의 그 이제 그 유명한 그 이제 그 여기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말인데, 민의식, 백성들은 이 식 먹는 것을 위천, 하늘로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중국 정치에 있어서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되든 뭐가 되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백성들에게 먹을 걸 마련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가장 잘 사용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놀랐죠? 세종대왕이요, 이 말을 아주 잘 썼어요. 세종대왕은 뭐라 그러냐면 민의식 위본, 민의식 위천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집현전 학자들에게 끊임없이 다구친 말입니다. 국이민, 국가는 이민, 백성들을 윗본, 본래 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본 사상이에요. 맹자 사상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단체가 있는데 그 거대한 단체의 중심이 뭐냐?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황제가 국가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백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민의식 위천. 그래서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 이제 먹는 걸 이제 하늘로 삼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균관에 있는 그런 학자들을 계속 다구쳐가지고 만든 책이 그 유명한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사에 관한 책을 최초로 쓴 게 농사직설인데 세종대왕에 의해서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제 그래서 그래요. 이처럼 여러분 경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경제 문제를 교회에서 얘기할 때 교회에서 뭐 우리가 돈 문제 무시해야 된다, 돈에 대해서 뭐 초월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도 경제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제가 요번에 우리 그 이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 예산을 짜고 또 이제 결산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산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전보다 거의 한 15%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게 줄다 보니까 그 줄은 예산을 가지고 이 교회 전체를 다시 이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지들이 선교비가 이제 끊겨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참 제가 그 상황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답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물질에 지배받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참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에도 중요하고요, 개인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난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 나이 또래, 다시 말해 70대, 지금 70대, 80대, 90대 지금 살아 이분들은 극한의 가난을 경험해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60대도 동일하죠. 6.25 지나고 나서 바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 태어났을 때 먹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여러분, 꿀꿀이죽 먹어봤어요? 저희 동네에 이렇게 큰 길 앞에 아침 되어지면 리아카에 큰 도모라통, 이 드럼통 가지고 막 종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 돈 5원, 10원 내고 한 바가지 끌고 이렇게 가죠. 이게 뭐죠? 미국 사람들이 먹었던 짬밥통이에요. 우리 그거 먹고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학교를 가는지 마는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그냥 심각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랐던 것이 우리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요 정말 극한의 그 가난을 경험해보고 자란 사람. 저도 사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참 건강하죠. 제 건강에 이유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버텼어요. 저는 제가 제 몸이 아프거나 어쩌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던 기억이 제가 50 중반이 넘어선 것 같아요. 몸살이 걸렸다, 이랬을 때 병원 가서 약 받아본 것이 50 넘어섭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일이 없어요. 입 빼러 치과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근데 우리 세대가 대부분 그렇게 자란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그렇게 쓸데없는 것처럼 무슨 죄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복줄 때 물질적인 부여로 복주는 장면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여러분 무슨 뭐 욥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종 기독교 안에 청빈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살려면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게 80년대 90년대 참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사상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요 비참해지고요, 가난하면 상처 많습니다. 가난하면요 여러분 제대로 일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주기도문 속에서 말씀하시죠.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어요. 경제 문제는 이처럼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항상 식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초청했던 이유는 많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식탁은 풍성하든지 아니면 뭐 먹을 게 뭐 없든지 간에 항상 주변의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주님의 식탁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또 성경에서도 먹는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제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은 이렇게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우리에게 경계를 하나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기 염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에 살아야 되나, 무엇을 가져야 되나,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정말 이루어야 할 것 이루지 못하고 그렇고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참 전도사 시절이에요. 20대 중반에 이제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 제가 참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전도사 때 20대 전도사가 교회에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냥 뭐 찬양대 하다가 그냥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주일학교 또 교육 전도사 하다가 그다음에 이것저것 뭐 정신없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에서 전사님 그 권사님이 한번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정전도사 그러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권사님 그러고 가더니 그 권사님이 뭐가 틀어졌는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이랑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끔 오셨던 김경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성격이 좀 이렇게 별나시잖아요. 좀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전도사, 목사는 쫄쫄 굶어야 기도해.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저는 세끼 밥 다 먹어야 기도가 되고 왜 목사는 굶어야 기도가 돼요?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때 제가 그 권사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사람들 참 무섭구나. 어떻게 저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나. 여러분 참 잘못된 말이죠. 매정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요. 잘 먹어야 되고 여러분 참 나름대로 더 잘 마셔야 뭐 건강한 삶을 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난했을 때 저는 참 이렇게 스스로 저를 많이 위로하고 살았어요. 저 20대 때 얼마나 우리가 서로 가난했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스스로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거야. 우리가 아버지가 가난한 거지 내가 가난한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20대를 지나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지나왔지만 그러나 그 가난의 때에 참 상처도 많이 받았고 사람이 비참해지는 것도 많이 경험했고 또 이제 참 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자들도 동일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참 지금 너무 과분한 대접 속에서 참 이렇게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한 조금 내가 이제 물질적으로 여유 있었던 적이 한 1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잘 대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제 많은 사역자가 있어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사임하게 되었지만 새롭게 이제 목사님들이 세워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 사역자들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해지고 비참해지면요, 마음도 비참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설교도 그렇게 설교가 되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풍성하게 뭐 그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가난의 문제 앞에 우리 성도들의 잘 되는 보람, 이렇게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참 좋은 목회자로부터 또 좋은 이런 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3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참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서 참 이 물질의 문제는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나 물질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31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삶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노년이 되어지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라고 하는 그런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손에 쥐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인간은 행복해질 거라고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교육전사 때 사례비를 12만 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결혼했고 이제 태균이를 처음 낳았어요. 자, 여러분, 그 12만 원 가지고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한 달에 10,000원만 더 주세요. 10,000원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 20,000원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2천만 원이 더 있어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질은 우리에게 만족을 못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물질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결코 물질로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낭비입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또 매진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가 생명력들, 생명의 에너지들을 거기에 너무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허무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에 초월해서 초연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입니다. 자,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타는 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목표로 삼았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세상의 멸망을 말합니까? 하늘의 천국이 막 우리 앞에 와가지고 이제 세상이 곧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걸 말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도착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그냥 내 욕심 막 이런 거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언어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다. 권사님이랑 상관없어요. 여기에 누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쫓아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하죠. 여러분, 귀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악한 어떤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런 어떤 이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리 와봐봐. 김 선생 이리 와봐봐. 우리가 요거 조금 여기에 부정한 짓인데 요것만 잘하면 우리가 한 1000만 원 얻을 수 있어. 같이 할래?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 괜찮아. 아이고, 우리 한번 이렇게 룸사롱에 우리 한번 같이 가봐. 재밌어, 한번 같이 가보자. 뭐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아니지.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난 갈 수 없어요. 거절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지배하심 속에서 그런 악한 유혹이라든지 나쁜 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순간 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곳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고요,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나 이런 여러 곳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거짓을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유혹을 거절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거절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쓸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한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악한 의도나 거짓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서 제일 참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의 여러 가지 법의 제정입니다. 이전 정부 때부터도 계속 되어진 건데 이 나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법을 만들려고 되게 애를 써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 중에, 형법 중에, 헌법 중에 그런 사탄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 그런 것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나서야 돼요. 따라합시다. 무관심은 죄다. 여러분, 내가 나쁜 짓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요, 나쁜 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그냥 무관심하게 쳐다보면 그것도 죄예요. 저게 내 일 아니지,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교만이나 불이나 거짓에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고,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질보다, 너희들의 의식주보다, 먹는 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의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많이 생각하죠.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의 언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거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이 너무 가득하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의 그러면 우리는 괜히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갖는 보통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이제 이 삶의 내용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데, 이게 일하다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을 텐데, 막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매 순간을 살라고 하는 얘기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 내용을 하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재판관이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의도 있지만 동시에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자신이 지키는 그 신실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을 때,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자꾸만 범죄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감싸 안고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벌하는 차가운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회복의 손길로 나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 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믿음도 온전하지 않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디까지 약속 주시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서운 자손을 줄 거라 약속을 주셨는데, 아무리 사라를 바라봐도 임신이 안 돼요. 그리고 나이도 이미 끝났어요. 이제 여자 노릇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아내가 물론 요구하기도 했지만 첩을 얻어요. 하갈을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참 불행한 것은요, 그 이스마엘이 마호멧의 조상입니다. 마호멧은 이스마엘 족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그 짓만 안 했어도 참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애굽에 내려갈 거랬더니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전혀 주의 말씀에 상관없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왕한테 딱 잡힙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왕이 딱 이렇게 바로가 잡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반반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때 사라 나이가 70 가까이 됐는데 그게 되겠나? 근데 여러분,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이잖아요. 껌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마 사라는 이제 곱게 자란 이 황인족이니까, 백인 계통이니까 바라봤을 때 나이가 늙었지만 훨씬 더 이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첩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첩을 삼으려고 이제 데려오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는요,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여동생이에요. 데려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바로의 첩으로 줘버립니다. 인간도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 그랬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이지 않고 또 이렇게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지켜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자기 유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낭비한 후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저에게 있어서 과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 내 돈 가지고 너 뭔 짓 했냐,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또 자격시험도 치르지 않아요. 너 이제 잘할 거야? 너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두 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 반지를 끼워라.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라. 새 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상속자의 옷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자기 모든 재산을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지만 다시 상속자로 임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염려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먼저 우리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러분, 인생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종종 은퇴 후에 어떻게 될까, 나이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요.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들 그냥 놔둘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의 말씀은 참 더 마음에 들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부산쯤 가야쯤 되죠. 그리고 차를 딱 이제 끊었어요. 그럼 차를 가지고 부산에 가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차에 기름부터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아이고 나 기름 안 넣어주면 어떡하나, 기름 안 넣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자동차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인이 알아서 넣어줘요. 여러분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이제 소를 키웠는데 소가 아주 잘 먹는 때가 있어요. 봄철에 그냥 나보다 더 잘, 우리 외할머니 댁에 이제 소죽을 써서 이제 제가 종종 가봤는데 그 봄철에 쟁기질하고 이럴 때는요, 소를 그냥 얼마나 잘 먹이는지 몰라요. 나보다 더 잘 먹여요. 그냥 막 이 콩을 그냥 통째로 썰어다가 그냥 막 갖다 놓아주고. 그래서 제가 그 여물 앞에서 그 콩을 좀 집어 먹었거든요. 맛있잖아요, 그때. 그럼 우리 할머니가 항상 야야야, 그 소가 혀로 이렇게 훑는다. 그럼 너 다치니까 조심해라. 뭐 이제 그러고 그랬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소가 나보다 더 잘 먹었어요. 왜요? 쟁기질 해야 되잖아요. 쟁기질.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내가 꼭 살고 싶은 집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든 것이 너에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그 이제 34절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누구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 뭐 먹을까? 다음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은 언제? 내일 염려해도 늦지 않아. 그냥 오늘 일로 인해서 너희들 행복해. 내일 고민하지 마.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이제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특별히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입니다. 사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입는 거, 그리고 사는 거죠.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초월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 가장 아닙니까? 예전에 가난하게 살 때 결혼을 했는데, 참 막상 이제 장가는 갔는데 이게 진짜 심각하더구만. 이게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왔는지, 이건 뭐 모든 남자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남자 일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사람이 남자 일이에요. 참 그때 참 힘들게 살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걸 소홀히 하는 남자는 여러분 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하심 속에 내 삶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그냥 막 정신없이 그것에 그냥 막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막 입는 거 뭐 그런 것에 그냥 온 신경을 다 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온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